보이는 세상 뒤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항상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이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는 자주 그것을 간과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 수없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전쟁 속에서 사탄조차 떨게 만드는 강력한 한 구절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구절은 너무도 강력해서 어둠의 세상 전체에 위험한 것이기에 사탄은 수세기 동안 믿는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게 숨겨두려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이에 적힌 잉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숨쉬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과 논쟁하거나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는 선언으로 사탄이 속이려 할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원수의 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무기, 곧 속임수와 두려움, 그리고 어둠 자체를 잘라내는 영적 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구절이 동일한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은 약속을 드러내고 어떤 말씀은 길잡이가 되지만 그중 몇몇 말씀은 너무도 강력한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하여 악한 영의 세계에 공포를 일으킵니다. 마치 깜깜한 방 안에서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눈길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무게를 느끼며 공기 속에 짙게 깔린 악한 기운이 숨을 조여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을 켜면 불을 켜는 그 순간 빛이 퍼지자마자 어둠은 도망칩니다. 어둠은 반항하지 못합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라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 어둠은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성경 속 가장 강력한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과 그의 세력은 감히 버티지 못하고 흩어지며 태양에 드러난 바퀴벌레처럼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강력한 힘을 가졌을까요? 많은 이들이 성경을 평생 읽으면서도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익숙한 구절들을 암송하고 잘 알려진 말씀들을 되뇌지만 정작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구절은 외면한 채 지나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바라는 일입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영적 사슬에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패배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력하다고, 갇혀있다고, 상황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발견하고 선포하는 순간 모든 환상은 무너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쳤을 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속박에서 풀려난다는 사실을. 하지만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씀을 사용했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며 간구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당신 삶 속에 영적 권세를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단순히 평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가 됩니다. 억압을 해체하고 사슬을 끊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풀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포로 이 영상을 가득 채워봅시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도 눌러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강단에서 자주 선포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형식적인 기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보호받는 수준을 넘어 어둠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소리내어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선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불안, 억압의 포로였던 우리가 이제는 승리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왜 이 말씀이 그토록 강력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증거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는 공허한 의식에 떨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긴 기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순간 영적 세계가 흔들립니다. 어둠의 세력은 단순히 저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무너뜨리고 견고한 진을 파괴하며 원수의 소나기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능력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려 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열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가 자신이 가진 권세를 깨닫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속임수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약하다고, 무력하다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영적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3번의 시험, 3번의 말씀 선포, 그리고 결국 사탄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강력합니까? 그 이유는 그 본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단순히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선포될 때 무기처럼 풀려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는 살아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채 살아갈까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믿음과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실 때, 주님은 소심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적 작동입니다. 움직임을 일으키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 진리가 오랫동안 감춰져 왔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의 참된 능력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두려움, 의심, 고난의 굴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는지 깨닫는 순간, 자신들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사탄의 권세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영적 무지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속임수에 갇혀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어둠을 명령하여 떠나게 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힘이 이미 여러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까? 이제 진리를 알았기에 원수는 더 이상 여러분을 침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을 온전히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밝혀갈 부분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를 붙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는 사슬이 우리를 묶어두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실패의 패턴이 끊어지지 않으며 억압의 그림자가 늘 우리 곁을 맴도는 것 같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장애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이것들이 영적 사슬, 즉 우리를 붙잡아 두려는 악한 영적 세력의 역사라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영적 속박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그것을 깨뜨릴 길도 보여줍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수는 속임수와 억압, 저주로 사람들을 묶어두려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세대가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패턴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자들은 언제나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사자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수세대 동안 고통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순간 하늘이 응답했고 마침내 해방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방은 막연한 희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적용할 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 사슬을 깨뜨리는 열쇠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특별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적 권세로 가득 차 있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어떤 속박도 산산조각 내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영적 지진과 같아 억압의 토대를 흔들고 여러분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가문을 따라 반복되는 저주, 실패의 사이클, 가족마다 내려오는 영적 억압, 부모와 조부모가 싸워야 했던 동일한 문제들을 여전히 마주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깨어진 관계, 중독, 질병,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영적 전쟁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자신이 붙잡은 것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붙잡아 둘 어떤 합법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는 순간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저주는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애쓰거나 간청하거나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도망쳤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권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구절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합법적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무기로 바꿔 원수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능동적인 믿음에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 속에 선포할 때 우리는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법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신적 권세의 덮개 아래에 서게 되며 그 어떤 세력도 그것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이를 증거합니다. 오랫동안 억압 속에 살며 온갖 방법을 써도 자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기 시작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어떤 이들은 점진적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돌파를 보았습니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선포될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구절을 선포하다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종종 인내와 끈기의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 동안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야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들이 6째 날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파는 눈앞에 있었지만 순종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줘야 할 사슬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유 없는 실패, 두려움, 불안, 질병, 억압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이 전쟁터입니다. 둘째, 그 상황 위에 선포할 말씀을 찾으십시오. 원수가 던져오는 모든 공격에는 반드시 그것을 꺾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그 말씀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매일 선포하십시오. 결과가 보일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원수는 낙심시키려 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속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을 열 때 영적 세계에서는 사슬이 약해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대적하던 세력의 힘이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이 말씀 선포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 결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서 실현되는 변화를 본 사람은 결코 다시 두려움과 속박 속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약한 이유,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걸까? 내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걸까?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닙니다. 사용해야 할 무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많은 이들이 그것을 단순한 고대 이야기책처럼 읽으며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주님은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내어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은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진리의 선언, 기록되었으대로 맞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근본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일방적인 대화로만 여깁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자신의 어려움을 나열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지만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패배자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한, 승리를 선포하지 않는 한, 사탄은 그들을 계속 묶어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병사가 칼 없이 전쟁터에 나간다면 어떨까요? 그는 용감할 수 있고 싸울 의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없다면 그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무기 없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단순히 우리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그 말씀을 권능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양날의 검이라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존재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날카롭습니다. 속임수를 꿰뚫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며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검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검을 손에 들고만 있을 뿐 휘두르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 없는 마음으로 힘없이 휘두르며 실제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 검을 권세 있게 휘두르는 법을 배운 자들은 돌파를 경험합니다. 수년 동안 억압, 의심, 견고한 진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기도의 방식을 바꾸는 순간 갑작스러운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약속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보호를 구하지 않고 시편 91편을 자신의 삶 위에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힘을 달라고만 하지 않고 이사야 40장 31절을 소리내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소극적인 기도에서 능동적인 선언으로 전환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분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술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산이 옮겨지기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권세와 일치할 때 발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된 길을 갑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읽지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구절을 암송하지만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믿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언제나 전등 스위치를 켜듯 즉시 결과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잠긴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아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를 보십시오. 긴 가뭄 끝에 그는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을 계속 보내어 변화의 징조가 있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6번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째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났고 곧이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6번째 기도에서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돌파는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끝까지 끈기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다가 즉각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영적 질서가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말한 모든 말씀이 원수의 권세를 약화시키며 진리의 선언 하나하나가 승리의 기초를 세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탄은 성도들을 침묵시키려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성도는 원수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한다면 견고한 진은 무너지고 사슬은 끊어지며 사탄의 소나기는 파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속입니다. 내 말은 아무 힘도 없다. 내 기도는 효과가 없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강력한 무언가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말씀, 붙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모여 더 큰 승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기도해온 돌파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꾸준히 선포할 때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단순히 입술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한 구절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선포할 때 영적 영역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실체를 여러 곳에서 엿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왔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 그의 기도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그러나 영적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했고 그로 인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의 한마디 선포가 초자연적 세계를 흔들며 견고한 진을 허물고 장벽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과 없다고 느끼게 하고 우리의 말에 힘이 없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원수의 소나기는 약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결과가 없다고 낙심합니다. 말씀을 한두 번 선포하다가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돌파는 끈질기게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수년 동안의 가뭄 끝에 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종을 7번이나 보내어 하늘을 살피게 했습니다. 처음 6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작은 구름이 나타났고 곧이어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3번째나 4번째 기도에서 멈췄다면 그는 기적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탄이 두려워 떠는 강력한 구절을 입술에 담을 때 눈앞에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밀려나고 있으며 수년간 여러분을 붙잡았던 사슬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적 토대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권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 우울, 불안,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수년간 갇혀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평안이 두려움을 대신하고 돌파가 일어나며 불가능하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걱정과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입니다. 패배가 아닌 승리 속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말씀 선포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흘려보내실 겁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실제 삶 속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사탄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입술로 말하고 선언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글을 읽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을 깨닫고 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대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 진리를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순간,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도망가고 사슬은 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일들은 아직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계속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돌파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무기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권세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둠은 빛 앞에 설 수 없고 거짓은 진리 앞에 무너집니다. 그러니 두려움 속에 침묵하지 마시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승리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돌파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